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2년 봄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산이 봄띠지. 제가 봄띠입니다. 원래 소띠였었는데 어떻게 호적에 봄띠 62년생으로 우리 집사님도 62년생으로 돼 있나? 저는 60년 본나이예요. 아 본나요? 난 61년 소띠인데 62년 봄띠로 60회 60갑자축 60회 이게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 진리의 삶을 오늘 제목처럼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복음의 핵심이 바울의 유언장처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왕성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책망받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 믿어서만 되느냐 행위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어떤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분에 해방돼서 온전한 자유한 자로 살아라. 자유한 자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가서 이제 애를 베야 돼. 애를 벤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과부와 고아로 이 세상 어둠의 죽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과부는 고아는 뭐 고아 아버지가 없는 게 아버지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자들이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 우리 아버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과부는 뭐 과부 남편이 없잖아. 남편. 우리의 남편 예수. 예수가 나의 남편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애를 베고 잉태해서 출산을 해야 돼. 어떻게? 아들을 해. 아들을 낳은 자들이 이제는 빌립보서에서 어떠한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참된 축복을 받은 22년 첫 예배, 첫 주일 예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요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며.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각자 생각하는 복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을 거고 또 바랄 거고 내가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뭐 있어? 출세의 복.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주보 뭘 좀 새롭게 22년에 새롭게 뭐 말씀을 좀 할까 하다가 이 복, 참된 복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고쳤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그 임마누엘의 찬송. 임마누엘이 뭐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임마누엘이 심판과 저주로 임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어떤 구원의
구원의 찬송이 터지고. 그래서 이 참된 복이 뭔가 했더니 영원한 생명이 참된 복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어제까지 추구하던 그 복이 나의 참된 복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예수 앞에 와 믿음을 드리면 그 예수가 이제는 내 안에 거해서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참 복을 준다는 참 복. 그래서 내가 지금 2022년 초하루부터 첫 주부터 내가 빌고 빌어서 복을 추구한 것이 생명도 아니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 육신의 것이라면은 그곳에서는 풍성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년에 바울도 AD 61년 62년 이때 말년이고 거의 63년 요때 처형을 당한 것처럼 나왔어요. 처형이 확실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서에 순교 바울이 감옥에서 처형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말년에 빌립보서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터키 쪽 아시아 쪽을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저 인도나 중국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로막고 꿈의 환상에 유럽 쪽으로 가라. 그 부분 한번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되는 그 부분을 한번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바울이 전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인 다른 곳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이 중국이나 이쪽 그쪽이 육지로 연결됐으니까 중국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가고 있던 차에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도게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는 환상. 그 당시에는 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으로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뭐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예언이나 이런 걸 본다 하지만 그 본 것을 반드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할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 그 유럽의 첫 관문인 그전 10절 보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 인정해요. 하나님께 일단 마게도냐 가는 것을 환상으로 봤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한 것을 확인을 받으죠. 확인을. 그래갖고서 두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로 가는데 이제 백길이 열린 거예요. 백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이제 힘들어서 이쪽 동부 쪽으로 중국이나 이쪽으로 다 올라갈 때는 계속 예수의 영이 막고 허락하지 않다가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유럽 쪽은 이제는 거기 터키에서 이 지중해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백길에 허락돼 가지고 갔는데 그 첫 관문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였어요. 빌립보 도시.
유럽으로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환상을 듣고 가고 머문 곳이 빌립보의 마게도네라는 그 도시지. 그 지역. 빌립보라는 거는 하나의 그 도시를 얘기하고 마게도네라는 그 도시 중에서 이제 그 지역. 대한민국에서 뭐 서울 이런 식으로 빌립보 지역에서의 마게도네 지방에 이건 머물게 된 거예요. 그 마게도나는 마게도나 지방 빌립보는 마게도네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거기서 수의를 위했다. 거기 가서 바울은 전도할 곳을 찾지 못하고 수의를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더라도 거기 가서 바로 그냥 뭐 길이 열리고 만사 형성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는 길은 끊임없이 내가 기다리고 또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허히 서면서 나가야 돼요. 13절에 안식일 날 기댈 곳이 있나 해서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모여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드레시에 있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거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신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가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고 4일 만에 사도행전의 복음의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의 몸으로 육신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그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새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올라가셨다. 그러고 다른 예수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지금 부어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 복을 이루는 그런 것을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고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을 받아듣고 바울에게 이제는 회심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을 14절에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다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다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 영,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만이 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다 세례를 주고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 여자분이 바울에게 우리 집에 거하라라고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낯선 여자의 집에 쉽게 갈 수는 없었어요. 쉽게. 그렇지만 그 여자의 말이 15절 보면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은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집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그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그 당시에 그 옷장사 장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상업계에서는 조금 뭐 일반 천민 농민보다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더군다나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흰색이나 검은색이
같은 옷은 준적인데 이 자주색,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염색 옷은 그 당시 발달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가품이라고. 자주장사라는 것은 결국은 부유한 그 상인의 그 여자인데 아마 이 여자들이 그 강가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그 참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참 진리에서의 자유함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같은 얘기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관에는 어떤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다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나의 어떠한 아까 처음에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내가 추구하는 복,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쉽게 해서 내가 필요를 얻기 위해서 정원수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거나 내가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나 같은 맥락에서 믿을 수 있다. 바울 또한 사울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맨 끝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의 이 어떤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이 풍성한, 오늘 제목이 풍성한 복이니까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또한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기도하고 간구한다. 9절 사랑과 지식의 모든 총명이 점정하여 너희가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 풍성하게. 지금 바울의 빌립보 서신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모든 율법이나 모든 행위에서의 온전히 해방돼서 나는 자유한 자야. 그러면서의 내가 삶을 사는데 나의 삶 속에서 결국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라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은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로, 육신의 예수로 믿으면은 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 육신으로 온 예수를 믿은 것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키리오스에서 그 메시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해 주는 주로. 그랬을 때 그곳에 온전한 풍성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풍성한 복된 삶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 나의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이룬 나의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대속해서 다 이루고 완성된
그 완성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해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빌립보서를 통하여 누리기를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첫 빌립보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뭐 많이 머무르진 것 같아요. 불과 이제 뭐 몇 달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복음을 전파되면서의 박해를 받아갖고 그 밑으로 데살로니가 쪽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 밑에 있나? 그쪽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쪽 유럽 쪽으로 결국은 계속 전파를 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3차 여행일 때는 이제 로마 쪽으로다 호송돼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풍성한 복된 삶을 2022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 어떠한 삶.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과 어떠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쪽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져요. 그것을 1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전파하는 그 마지막의 열매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선하다는 것도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게 내가 추구하는 복이 수많은 그 카톡이나 이 매개체를 통해서 복 받으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믿는 그 후에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빌립보인 나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편지한다.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얀 날은 누가 천국은 누가 갈까? 성도가 성도. 목사가 가고 집사가 가고 장로가 가고 권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가는 성도.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신부요 이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이거는 고린도교회 보여.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면서 은사를 너에게 허락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섬기라고 준 거고 교회의 덕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지. 그것으로 인해 그 직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도. 우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참 성도에게 지금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글쎄 날까지 글쎄 날이라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그 예수님과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한다. 그 열매가 결국 18절에
너희들이 무엇으로 전파하든지 그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로서의 나의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 이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열매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복된 삶의 마지막 열매인데 그 기쁨이 나에 대해서 나오는 기쁨이면은 그게 참된 복, 참 복일까요? 그 기쁨이 세상 것에서 추구하는 기쁨이면은 그게 과연 참된 복일까?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 솟아나와야 돼. 기쁨. 근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 어떤 진리의 영, 또 뭐요? 보혜사, 다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부어준 기쁨이 내게서 솟아나야지 그게 참 기쁨이에요. 그게 결국은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데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떠한 추구하는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서 그 참 기쁨으로 없는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도 연보하고 오늘 빌립보에 쓴 거는 마지막 4장에 보면 빌립보가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2년가량 감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서 1차 감금되고 또 2차 감금되어서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네로 왕의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참수를 당하는데 이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내 갖고 그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연보를 했던 연보.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신실하고 끝까지 목숨까지 아깝지 않을 만큼 바울의 어떠한 그 복음에 풍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4장 1절에 보면은 4장 2절 내가 유도디아와 권하고 순두기에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연보를 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그에게 듣는 얘기가 유도디아라고 순두계라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자들이 예수 일을 한다고 열심을 하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서로. 유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싸운 적 있지? 여전도 회장하고 전도 회장하고 싸우는 겨. 빌립보에 지금 바울에게 감옥에 있어갖고 헌금을 줘야 되는데 오늘 새해 와서 아이들 오면은 용돈 좀 많이 주랬더니 아이들이 안 오네? 용돈 받을 일이 없었나? 용돈 받으면서 주면서 덕담이잖아, 덕담. 근데 그 덕담이 아이들에게는 뭐요? 왕짜증이지, 왕짜증, 왕부담. 아이들에게 용돈 주면서
올해는 결혼해야 돼. 뭐 올해는 승진해야 돼. 또 뭐 있어? 올해는 복 받는 게 이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에서의 그럼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기뻐할까? 안 기뻐하면 뭐요? 풍성한 복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 근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한다면 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세상 것은 주시는 대로 안 되면 또 다른 거 있고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 돼. 그렇지만 네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용돈도 더 많이 주고 목사님 루비고 다녀서 상처했으니까 어째 받을 사람들이 안 오네. 이따가 올라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거 가지고 바울은 12절부터 17절까지 그걸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복음이 전파된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우리의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사도가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더 그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바울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우리는 감옥에 안 갇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시기질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이리 전하나 저리 전하나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만 전해지면은 그건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항상 그 기쁨을 이야기해서 풍성한 참된 복의 결과인 기쁨.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일에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자든지 일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안에 뭐 성령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만큼은 내가 놓지 않고 생명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살겠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이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떠한 계획을 하지만 막판에 어떠한 걸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조차도 유익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23절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거요. 죽는 것이 유익이고 하나님 앞에 얼렁 가고 싶다. 천국이 내 소망이. 근데 내 육신은 어떻게? 내 육신은 더 살기를 원하고 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지만 또 내가 나를 통해 또 복음을 증거하기. 그 삶과 죽음 속에 끼어져 있다는 거지. 자기가 차라리 내가 죽고 예수 안으로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얼른 가는 게 좋은데 또 육신은 죽지 못하고 왜? 나를 통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24절에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이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 둘 사이에서 끼어 있으나 너의 기쁨이 되게. 그러면서 26절 다시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의 자랑하는 내가 너의 자랑이 되리 너희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시 이 풍성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27절 28절에 오직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장가 복음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복음.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에반겔리즘. 영어로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하려면 그 소식이 좋아야 되잖아. 기뻐야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기뻐할까? 우리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어떠한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기뻐 춤추지. 마누라도 다 편개치고 자식도 다 편개치고 그 기쁨으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쪽박 차고 어디 간지 모르게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참 그게 내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열매 맺어가지고 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풍성한 기쁨을.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내게 하게 되겠네. 그게 결론으로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다만 그 믿음,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믿음뿐이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우리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풍성한 그 참된 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가올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전한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싸움, 내게서 일어나는 둘 사이에 끼어서의 그 내가 추구하는 것과 복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과의 영적인 싸움이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신 복 사이에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 그 싸움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지. 고난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해석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뀜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열매에 맺을 수가 있다는 기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이 과연 생명으로 열매 맺느냐. 그래 그 고난을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사랑한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쭉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안에서의 어떤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참 풍성한 삶의 목적인데 나에게 나오는 어떤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온전한 내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시험 같은 연단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체육당하면 네가 복 있는 자다. 네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누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어떤 일을 간섭하다가 네가 고난받고 그러는 것은 예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해석돼야 돼. 해석.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생명을 추구하면서의 나에게 나타나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세상적 의에서 나타나는 고난인가? 그 고난은 너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만일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이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성도인 너희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어떠한 고난과 기쁨이 심판의 현장인지 구원의 현장인지 서로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게 일어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심판받은. 그 자들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고난과 기쁨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갖고 희비나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근데 구원받는 우리 성도는 내 안에 반드시 심판의 불. 응? 베드로에게는 불 같은 연단이 나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데 그 영혼의 미쁘사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성령이 나에게 일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교회가 두아디라신의 그 자주잠사 루디아 자주색 옷장사의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주인에게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쳐주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부유함 복된 것을 추구하던 귀신 들려서 점 쳐주는 자가 나오는데 그 점 쳐주는 자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에게 소리지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에 덕에 전파하는 자다. 라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목사들 보면 이 사람은 능력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있나? 반드시 귀신에 들려서 귀신령 들린 사람이 어떤 부자 주인에게 점을 쳐줘가지고 부자로다가 만들고 막 자기 점괘를 그래. 근데 바울도 보니까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이 예수 더 잘 알고 귀신의 영은 하나님하고 같이 그 전상회에 같이 사단도 참석했잖아요. 귀신의 영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린 자들이 왜 때도 안 됐는데 벌써 나타났냐고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예수 믿는 걸 더 잘 알아.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러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는 심히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은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서 살아 죽으나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을 귀신은 훌륭한 능력 있는 종으로 추앙하는 거죠. 어디 가니까는 그런 사도행전에 그것도 나죠. 이 사람은 그 스스다. 이 사람은 뭐 그 당시에 그 우상의 왕으로 다 추대하잖아. 그러니까 옷을 찢고 바울이 그랬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에게 귀신을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 안에서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그 귀신 들린 그 무당의
무당의 저기 뭐 주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봐봐. 그래갖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났는데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을 때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든 지도가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서 착고에 차인 쇠사슬에 차인 것들이 다 벗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간수가 깨어서 보니까는 제수들이 다 없었으니까 칼로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내가 자살하고 그랬죠.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하던 추구하던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다면 너의 구원의 생명이 부어질 것이다. 너는 물론이고 너희에 있는 내 집은 이거는 결국은 어떠한 내가 처소를 만들고 내가 성전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면서 마지막 40절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를 한다. 이 간수가 죽음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죽음에서 참된 위로를 받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면은 그 참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우리의 합당한 복음의 생활 속에서의 나타나는 것이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2021년 쭉 살아왔지만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들도 많아. 된 거는 유 목사 만든 것 같아. 그거 잘 해석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것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될 때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참 기쁨으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나의 어떤 육신의 욕망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이 뒤에 보면은 작년에 감사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달력도 감사의 달력이더라고. 근데 올해는 고난도 은혜로 가장 성숙한 성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열매로 모든 걸 영적으로 분별해서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내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감사를 넘어 기쁨으로 샘솟아야 돼.
기쁨으로 샘솟는데 그 절정이 뭐냐면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 고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내가 무엇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과 세상이 원하는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그 방향성이 우리는 바뀌는 방향성. 루디아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떠한 그 기업, 그 단체에서 장사 못하게 제는 간수는 거기서 예수 믿는 데에서 로마의 병정의 간수는 뭐예요? 그 로마의 그 왕이 주가 되는 거 왕. 로마의 왕이 누구였나? 로마 왕 가이사밖에 나의 왕이 없습니다. 응? 로마의 왕이 주가 되는데 왕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가 나의 주다. 그러면 그 간수는 직장 다 잃은 거예요. 직장. 내 삶 속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고난으로 닥쳤다. 그럼 그 고난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열매 맺어서 다가온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례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 육신의 대로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면서의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릴 수 있게 하고 온전히 그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넉넉히 그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지속적으로 시험과 계신을 부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있음 받들어 기도를 씁니다. 아멘.